이름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리고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또 복을 받는 복의 조상이 된 거죠. 저는 경북 상주가 고향입니다. 제가 이름 없이 상주도 아니고 더 돌짜기로 들어가서 낙서라는 곳에서 살았던 제가,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을 쳤더니 제가 이름이 쫙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영상, 제에 대한 책 쓴 것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던 상주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출세했습니다, 저는. 뭐 출세했다기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의 이름이 요만큼이라도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것도,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에는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계시는 출석하는 모든 분들을 다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면 왜 우리를 안 불러주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정말 그러한지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면은 안 될 게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복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게 주시는 복을 다 모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또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삽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가볍게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별거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레 글로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지혜와 총명의 복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9시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글로벌 학생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예. 나 같아도 안 오겠어요. 좀 더 자고.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복을 안 주면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총명과 지혜와, 그리고 이 민족에게 지도자로 쓰임받는 복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형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복을 낚아챈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사모하는 마음, 복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흘러내려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은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 받으러 온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 그 나머지는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다 있죠.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창세기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거는 바로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타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을 하는데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이 안 되면 어깁니다.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노라. 그러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지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청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찾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부르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변화를 시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고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동사를 봐야 됩니다. 떠나고 가는,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 있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 한번 보시면, 떠나고 가라는 것을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떠나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향을 떠나 올라왔기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계속 저도 떠나는 삶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떠나지 않고 안주하고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문명 발상지인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우상 장수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던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너는 평생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인데 그것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슨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그 장소, 그곳을 떠나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평생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떠나라 얘기하면 그러면 동두천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양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 장소 이동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안 좋은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잘못된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라. 말씀의 자리로 오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와라.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를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어서 중간에 하란으로 갔던 겁니다. 한번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좀 잠시 머물던 곳이 어디라고요? 하란인 것입니다. 하란. 아브라함과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비슷한 하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하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서 아버지인 데라가 아버지 때문에 사실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뜻이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걸 떠나라고 그러면 잘못된 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마음 떠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곳에 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가라고 그러면 교회 오면 되는데 교회 안 오고 중간쯤 와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떠나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란이 늘 존재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느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누구 또 함께 갔어요? 롯도가 함께 갔다. 요즘 로또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 로또가 저기서 출발된 거예요. 로또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신광두레교회 오신 분들도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중에도 변화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 창조적 소수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소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또 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을 견인하는 그런 멋진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말씀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떠나라, 가라, 오라, 마라. 우리 하나님이 왜 가라, 마라, 오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면 좀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꿈을 하나님은 주셨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무명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면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누가 준 겁니까?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덩이 아닙니까? 복덩이.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자다가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가지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베개에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날 때 하나님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개꿈으로 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능력들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광두레에게를 그냥 세운 게 아니겠죠. 통일한국을 이루고 이 민족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려고 또 부르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변화를 주시려고, 꿈을 주시려고, 비전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한다고 그러면 곤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 땡큐. 우리 학생들, 우리 하나님 최고. 오케이? 손 한번 대고, 축복. 우리 학생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꿈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변화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청정하고 순종하여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신광들의 교우들, 우리 도래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